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지려고 하면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를 하셔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그리고 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깨달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부활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하나 주제를 살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질문.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일깨워준 복음, 요거를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1절과 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은 본문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면서 한번 속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 속에는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이 복음을 헛되이 믿거나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을 어떻게 믿으면? 헛되이 믿으면. 헛되이 믿는다는 말은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헛되이 믿으면. 그리고 또 뭐 일순간은 내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뭐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세상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 뭐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고 받으면서 그냥 복음을 굳게 잡지를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든지 버려버린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하면, 따라해봐요.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하면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잘 거 다 자가면서 기도 쉬어가면서 전도 안 해가면서 그러면서 뭐 적당하게 구원이 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 아시겠지요? 왜 대구 없어? 아시겠어요? 적당하게 구원받으려는 착각은 하지 말고, 요즘 우리가 복음을 자꾸 이렇게
값싸게 전하고 복음을 값싸게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기만 하라. 예수만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된다.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영접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값싸게 구원을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해들은 복음을 헛되이 믿거나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굳게 잡고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다. 전해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전해받은 것을 전해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 스키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 먹으면 살 텐데 말씀을 임상검사를 해야 된다는 둥, 임상실험을 해야 된다는 둥,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마셔봐야 자기만 죽는다고요. 자기만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복음을 바울은 전해들었다면 전해들었다. 그리고 나도 이 전해들은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나도 전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데 그렇게 중요하며 이 복음이 무엇인데 이걸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하고 이 복음이 뭔데 굳게 잡아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뭔데 또 듣고 받고 깨달았으면 또 전하라고 하느냐 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3절 하반절부터 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그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복음이 뭐라고 하는 설명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 바울이 설명한 복음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누구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걸 뭐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게바에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게바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500명이 모인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다. 자매들 가운데 나타났다. 500명 형제 자매들이 모인 데 나타났다. 그런데 그 500명 형제 자매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500명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이게 3절 하반절부터 8절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고 요약을 한다면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줄 때, 증거를 할 때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 말. 자, 그러면 이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살아 있었다고요. 살아 있었다고요. 물론 죽은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살아 있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줬을 때 그때는 500명 성도들에게도 보여줬고 사도들에게도 보여줬고 바울에게도 보여줬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줬고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났다고.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살아 있었다고요? 살아 있었다고. 거짓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쓸 수 없어요. 거짓말을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은 확실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한 것이라. 그런데 이거를 헛되이 믿는다. 이걸 굳게 잡지 못한다. 죽어봐야 한다 그러고 말이야.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안에 내 주인으로서 내재하고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굳게 잡으라고 말해요. 그걸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굳게 잡으라.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바울도 맨 처음에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 여기를 봐. 여기를 보라고 자꾸 어디 딴 데로 보고 엉뚱한 거죠. 자,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어요. 바울도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고발하고 뭐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특별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복음을 못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못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요. 못 깨달은 사람이 많지요. 못 깨달은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사도가 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고. 그게 9절부터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중요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자, 여러분들과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밥 못 먹고 살고 돈 못 벌고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나같이 쓰임받을 수 없는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헛되지 않게 믿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까? 바울은 항상 그걸 고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물론 사도들도 다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은혜 받을 주제가 못 되는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할까?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내가 했다기보다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랬어. 이제 여러분들이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 주셨어. 나 같은 것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사도로 삼아 주셨어.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이 구원되고 나를 통해서 두 사람이 구원됐어요. 구원이 됐는데 한두 사람은 구원되게 되니까 그 다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라고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목장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면 그만 자기가 살아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고 내가 부지런히 해서 그렇고 내처럼 목회해라 이렇게. 그러지 말고 바울처럼 목장이 돼도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기야 뭐 이것조차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봐야 졸리겠지. 그죠? 졸리겠지만은. 어느 사도가, 어느 누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러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은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면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첫 번째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믿지 말고 어떻게?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 복음의 내용은 뭐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근세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증거를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증거했어요? 그냥 소리 소문으로 증거했어요? 직접 증거했어요.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한 것이에요. 자,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냥 됐다고 생각했어요? 은혜로 생각했어요.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다시 한번 4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복음도 알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으면 어떤 결과가 오기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 나타나 있다고요? 네, 12절부터 28절. 그걸 제가 요약을 잠깐 하겠어요. 저를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미 다 읽은 것이기 때문에 이 12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믿는 것도 따라서 합시다.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헛거라고 말이에요. 헛거. 믿는 것도 헛거고 전도하는 것도 헛거고 열심히 하는 것도 헛거다 그 말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거짓 증언자가 되죠. 거짓 증언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빛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멸망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쾌락하고 향락하고 즐기는 것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쾌락하고 향락하고 오만 것 다 즐기면서 쾌락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상급 받고 그 나라에서 영생을 복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쾌락도 향락도 다 즐기지를 못했는데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가장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 부활이 없다고 질문하는 사람,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잠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는데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차례가 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부활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미 첫 열매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첫 열매로 부활을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재림 때 부활해요. 예수 재림 때 부활해요. 그게 우리들의 부활이에요. 예수 재림 때 부활한다. 그러면 예수 재림 때가 언제냐? 이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다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27절부터 28절을 보세요. 27절부터 8절.
보고 있습니까? 자,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면서 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따라서 합시다,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되시고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위를 발 아래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부활해서 참여하고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 결론 지고 계세요.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마세요. 아멘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또 모르지. 복음이 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걸 헛되이 믿지 말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왜 또 아멘 안 하나? 굳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아요. 굳게 잡으라. 여러분들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한다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지금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면 교회가 사기꾼이지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나는 싹꾼이고, 그렇죠? 뭘 근거로 소리 지르고 가르치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영생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된 삶은 다음 주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복된 삶,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부활의 몸, 어떤 몸을 받을 것이고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빛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여기 보여줬던 신성종 박사가 쓴 천국과 지옥, 신 박사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요. 지옥에도 갔다 오고. 김일성이가 제일 어려운 지옥에 가 있더래. 천당에 가가지고 신성종 박사가 적어도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자리를 준비해 놨을 것이다 하고 신 박사가 앞자리에 가서 보니 자기 이름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속이 좀 상했대. 그래서 쭉 보니까 저 6번째 줄에 가 있더래, 자기 이름이. 그래서 내가 왜 6위밖에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니는 전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제일 앞에 전도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제일 앞에. 그러면서 신박사를 보고 너는 그나마도 6번째인데 5번째에다 네 이름을 넣어놨다. 왜 그런지 아냐요? 천국과 지옥 보고 가가지고 네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 올려놨다. 그래서 오이에다가 이름을 올려놨다. 잘 알아듣고 좀 정신 차려요.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